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사람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열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째 주 예수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볼 텐데요. 첫 번째 단락엔 심판,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과 2절과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1절과 2절, 6절 말씀은 그 10계명의 9계명에 속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인의 기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이렇게 숫자를 한번 매기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매겨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두 번째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고, 세 번째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4번은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고, 여섯 번째는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증언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는 기준들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따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이라고 송사할 때
그들을 두둔하여서 이렇게 치우쳐서 그들을 이렇게 감싸거나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죠? 증인으로 세워졌을 때 공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고 그들을 따라하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의를 굽게 할 만큼 그들을 감싸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정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너희는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다른 어떤 요소, 다수냐 소수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의 영향을 받지 말고 진수라는 것은 악인과 연합하는 이런 요소에 따라 하는 것은 악인과 연합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공정하지 않은 판단의 기준들을 가지고 증언하는 것은 무죄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행위라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중간에 빼고 읽은 말씀이 있지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증언을 할 때 공정하게 해라. 다른 어떤 요소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끼워 넣은 것처럼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의 낙이나 소가 잊어버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고 만일 미워하는 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악인이 소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나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렸고 나귀를 잃어버렸어. 아싸 드디어 때가 왔어.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판단이 먼저 올라오지 않을까? 나와 악인된 자가 먼저 이렇게 소가 넘어지는 걸 내 눈앞에서 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음속 깊이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 아싸 통쾌하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버려두지 말고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그렇게 얄밉게 구고 내 마음을 비틀어 놨다 할지라도 고소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의 가축까지도 도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야 공의롭게 행해라.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되 자비로움으로 그들에게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이 옳아 야 이건 아니야 라고 판단할 때 그들에 대해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재판의 증인으로 서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판단하고 말할 때 공의와 자비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악과 연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 말씀에 따라 보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굳이 왜 악인까지 도와주며 다수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공의의 증언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애굽의 권력 앞에 나그네처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던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과 자비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과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야,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처럼 너희가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하여 네가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게 자비한 자세로 그들을 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일상의 증인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공평과 자비로 증언하시니까? 아니면 악인과 연합하여 내 옳고 그름으로 거짓 증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아무 힘도 없었던 그때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행동을 기억하여 그들을 압제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 생각하며 묵상하고 기억하며 공의와 자비의 자리에 서 있기를 내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 말씀은 십계명, 사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이것들은 지켜라고 주신 4개의 계명 중에 한 계명이 안식일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하여 지키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6년 동안은 너희가 밭을 갈고 소산을 거두되 7년째 되는 날에는 묵혀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7일째는 안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그 땅만 쉬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밭을 가는 가축까지도 그 밭을 가는 소작농, 그러니까 지금 개념 없지만 그 종까지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이 쉬고 가축이 쉬는 것을 좋아하죠? 정말 끝까지 일시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다른 법을 요구하십니다. 7년째 되는 해는 땅까지도 묵혀두게 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모든 종까지도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쉼이 가능한데요. 여러분, 뭔가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전 2번째 단락을 읽으며 2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6해 동안 농사를 짓고 7째 해에 밭을 갈지 않고 묵혀두면 7년째 되는 날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과 함께 그럼 또 반대의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럼 가난한 자는 7년째 되는 묵혀둔 땅에서 자라나는 것만 먹으면 6년 동안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7째 해에 밭을 쉬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레위기 2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써두셨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우리 함께 눈으로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너무 오랜만에 찾으셔서 오래 걸리실 수 있지만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에 3년 동안 쓰기를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머리로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7년째 되는 해에 쉬는 거예요. 푹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년째 해에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데 3년 동안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머리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고 6년째 3년치 먹을 양을 주시니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네. 아동부 친구들이 이러면 제가 째려보는데,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땅을 쉬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3년의 소출을 먼저 주시는 것을. 그래서 7년째 해에 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와 같은 의문을 갖지 않았을까요? 7년째 밥 안 갈면 난 뭘 먹고 살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3년치를 거뒀으니까 이거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내가 힘없을 때 써먹어야겠다 라고 모으지 않았을까요? 어땠을지는 알 수 없으나 알 수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난한 자들은 6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밭의 모든 것을 거두지 말고 모퉁이에 곡식단을 남겨두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주어 먹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부족하진 않았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만나를 거두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법 앞에 안식년 앞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이것들을 선택하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의지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안식년의 개념은 완전한 하나님께 의탁이죠.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쉼을 온전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 되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섬기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피곤함 가운데 더욱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을 다시 한번 연습하고 싶지만 좀 더 익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15절에서는 무교병 절기를, 16절에서는 맥추절을, 16절에서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절기가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끄집어낸 그 기억을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무교병을 먹을 때에는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너희는 들어가 무교병을 먹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패스오버,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신 절기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며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이시기 원하는 중심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죽음 가운데 너를 인도하였고 너를 나오게 하였다. 출애굽시킨 나 여호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추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옆집 사람 죽을 때 우리 아들은 살려주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하셔서 그 땅을 나오게 하셨어 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무교병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적으로 풀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손에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손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삶을 가장 좋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여름 중간에 있는 절기로 첫 번째 수확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전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가장 먼저 거두는 것이 보리였다고 합니다. 이 보리를 거둘 때 너희는 맥추절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뜻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들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들이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농사를 지었고 여름을 보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며 이들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들어오게 하셨구나. 나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구나. 감사와 기쁨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맥추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올까? 정말 올까? 나에게 그날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라고 의심되어지는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왔더니 드디어 나에게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가 절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처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그 감격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수장절은 무엇일까요? 수장절은 가을에 있는 절기로 저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 수장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한 해에 3번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하시며 봄, 여름, 가을 한 해 동안 분기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 어떤 일을 행하셨지? 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들을 지키셨지?
아, 맞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을 나에게 주셨었고, 나에게 하나님을 감격하게 하셨지. 여러분, 이 감격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 약속의 말씀이 종이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기대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라 라는 말씀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최고의 나침판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기억하라 절기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뒤에 후반부부터 풀면요. 하나님은 참 어린 아이 그 가축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렇게 돌아보시고 배려하시는 분인 것 같다. 염소의 새끼를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염소의 새끼를 먹을 때도 어미의 젖으로는 삼지 말아라. 뭔가 이렇게 찡한 엄마의 마음 같은, 아, 이건 아니지. 그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이 느껴지시지요. 하나님께서 토지를 거둔 처음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절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내 손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행동하고 말하고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가만가만 생각해 보시겠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공의와 자비로 증언하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아이 뭐 이거 한 번쯤이야가 아니라 오늘 하루 이렇게 한번 살아볼까? 라는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 혼자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떤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망하고 그 말씀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냥 죄덩어리인 나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그 한 걸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이 시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냥 억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 한 걸음 말하고 한 걸음 행동하고 한 걸음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한 걸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하나님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맥주절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수장절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교절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손을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 잠깐 사이프러스 나가신 김은경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락이 닿았는데 거기는 주일을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슬림 국가라서요. 일하고 동일하게 출근하고 막 이렇게 일하는 나라라고 해서 제 문화적으로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 주일을 주일로 지킬 수 없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그곳에서의 삶을 순종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김동범 선교사님, 김성경 선교사님 함께 해주십시오. 밴쿠버 소망의 교회 목사님, 사모님 외롭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돕는 일꾼들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옆에서 본 목사님, 사모님의 스케줄은 이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자주 있습니다. 두 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 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